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을 당시 주의 사자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나타났지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분명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늘 그랬듯 그들은 밤에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갑자기 찬송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늘 그렇죠. 우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름 아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것도 예기치 않은 때에 만납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뿐입니다. 어쩌면 그곳은 우리를 고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게 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바로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고 우리의 몸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얼마든지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구절을 접할 때마다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송입니다. 요즘 새벽송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새벽송을 해보셨을 겁니다. 성탄 전야, 성탄 이브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와서 구역 식구들 가정을 찾아가죠.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 몇 차례 새벽송을 같이 했었는데요. 밤 10시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을 뚫고 집들을 찾아갑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암송합니다. 그러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어 반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가정은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비해둔 선물을 문 앞에 두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도대체 무엇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토록 기뻐하며 찬양하게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추운 날씨에 다 같이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토록 선포하며 찬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찬양 소리에 문을 열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눠준 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을까요? 이건 지금도 목회자가 된 저는 가끔씩 생각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 선교 바자회가 있었죠. 저도 좀 거들어야겠다 싶어서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나왔는데 이미 성도님들 몇 분께서 또 우리 유 목사님께서 더 일찍 오셔서 세팅을 하고 또 물품을 나르고 계셨습니다. 한 9시 30분, 40분 되니까 여러 권사님들이 여기저기서 가까이서 또 멀리서 오십니다. 누구는 의류와 물품을 판매하시고 누구는 부침개를 뒤집으시고 누구는 반찬을 만들어 파시고 또 누구는 국수를 삶고 대접하느라 정신이 없으십니다. 바자회 마지막 날 정리를 하는데 여러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오셔서 도우십니다. 그 힘든데 저녁 식사까지도 준비해 주시고 또 설거지까지 다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 걸까라는 물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토록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토록 자신의 은사를,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걸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그들은 들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그 표적이라고, 그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건 분명 아주 오래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침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은 그 일이 지금 막 이루어졌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재빨리 그 표적을 보려고 떠납니다. 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목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나를 만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갔을 때 그런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은 마침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를 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그들이 들은 것을 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이 아기는 우리를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것도 전했을 겁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다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또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목자들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죠. 그리고 17절에선 그들이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하죠. 여기 이 이루어진 일, 그리고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는 이 구절에는 모두 똑같이 헬라어 레마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마라는 것은 말씀 혹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누구의 말입니까? 누가 일으킨 사건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미 앞서 말씀하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목자들은 메시아의 탄생만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전하자 마리아는 어떠했다고 합니까?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마리아는 좀 다르죠. 그는 놀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왜? 어째서 그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까요? 그건 마리아가 일찍이 그와 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이미 네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천사는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거기에 대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와 같이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바로 이 목자들에게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떠한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구역장 인도자 모임을 격주로 갖고 있죠. 제가 한 번씩 여쭤봅니다. 지난 주일 혹시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갑자기 그 순간 눈을 다 아래로 내리십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두어 분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럼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 안에 설교의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설교를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듣고 계셔도 희한하게도 주일 예배당 문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내용이 싹 사라진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과도 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목만이라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 제목을 표기한 안내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내판이 1층 쉼터에 가보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판이 저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저 역시 설교한 저 역시도 그 말씀이 쉽게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실에 있다가 화장실을 보러 가든지 아니면 바깥에 나갈 일이 있어 나오면 그 안내판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적혀 있죠. 그러면 그 제목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전했었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답했던 속이 풀려지고 또 멍했던 정신이 다시 깨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내가 전한 그 말씀대로 내가 힘을 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것을 항상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파일 열어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분이면 됩니다. 꼭 한번 열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내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또 따라가야 할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라고 했을 때 이 새긴다라는 용어는 지켜낸다,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낸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자신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간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여도 우리는 크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 또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또 준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오늘 이 말씀, 이 구절과 함께 누가복음에서
다 퇴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모르는 목자들에게서 우리는 너무도 강력한 인상을 받죠. 그건 바로 이들이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들은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저 여러 아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가족들에게 이 아이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라고, 그리스도 주시라고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들은 그 표적을 보고 어떠했을까요? 20절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죠. 이 목자들의 반응,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며 그 표적을 향해 나아간 이들을 통해 결국 마리아와 요셉까지도 주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걸 그들은 또 한 번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자들에게서, 그리고 여기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마리아는 처음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자들도 지금 그러합니다. 우린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었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우린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한 그 주일에 교구 예배가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부임했으니까, 교구 목사로 부임했으니까 그 첫날 예배 중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생전 처음 뵙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잘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2015년 11월 1일 주일입니다. 날짜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5년 정도 지났을까요? 구역 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처음 우리 교회 오셔서 전해주신 그 말씀, 그 교구 예배 때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 그러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근데 저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본문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내용도 얼추 그럴듯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어깨가 좀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왜 기뻤냐면 그 5년의 시간 동안 그 말씀이 이분을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 안에 새겨지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그렇게 그 마음에 새겨질 수도 없는 법이죠. 저는 그 이후로 그런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설교자도 좋지만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씨름하게 만드는 설교자, 그래서 그 말씀이 잠깐 감동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한 사람에게 남아있게 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무슨 말인가요? 잉태하기도 전에 천사가 말한 것,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고, 이제 그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또 그 아기가 마침내 할례를 받고 그 유대 사회에서 한 인격체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천사가 일컬은 바가 벌써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난 1장부터 여기까지 함께 묵상해 오면서 확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고 계신다. 그런데 그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 일상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 욕망과 탐심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그걸 보지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신분상으로는 모두 똑같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고, 따라서 오늘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그 표적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따르던 것, 그들이 소망하던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못 견뎌내는 겁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죠. 그 평화가 문 앞에 와 있어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정욕의 말씀의 씨앗들,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말씀의 씨앗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이의 손길을 신뢰하며 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꼭 움켜쥔 채 환난을 견디고 계신 분이 혹 있습니까? 그 들은 말씀 때문에 무척 화가 나지만, 분통 터질 일이지만 인내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나도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싸움을 결코 헛것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의 싸움에 동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손의 일들을 마침내 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바로 그것,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신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치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씨앗이 자라 싹을 틔우고 또 줄기가 자라며 마침내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로 보고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